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려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는 은율 있는 기도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시간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함께하지 못한 이들,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주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동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타국에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도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 주께서 부르신 예배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랜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찬양인데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순종해 내려고 부단히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으로 축복하실 그 모습을 진지하게 기대하시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좀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주께서 택하신 형제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주께서 택하신 자매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아멘. 혹시 좀 높으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예, 의도적으로 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다음 곡이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아멘. 마지막 곡이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편안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마치 나를 징벌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했던 한 소절 한 소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내 옆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인 한 집사님, 한 성도가 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함께 하라고 해주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진지하게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게도 소망이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한 발짝 한 발짝 제가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20주년 감사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날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주 예수 내 산소망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다시 한번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
주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옷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죄 사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짐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계획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께서 그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말을 부여잡고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돛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물가의 신비경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주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님 그 일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주 앞에 영광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뜻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나 혼자도 서 있는 그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보며 실망과 좌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물가의 심기용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주님 앞에 드려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의 이 순간이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임을 잊지 아니하게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아버지 귀한 성도들 그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김남지 권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 작은 연약한 저희들을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또 한 해도 물가의 심기용 교회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청년들이 예배를 도우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곳곳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것부터 섬기며 나눌 때 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 물가의 심기용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오강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숙이 뿌리내려 그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어나시고 교사 선생님들이 일어나 주세요. 벌써 다 내려갔나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가 심경교회 귀한 저희들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 저들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이 풍성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되 주님께서 신앙만 좋은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 인격적이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성장토록 각 분야로 각
분야로 저들의 달란트에 맞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밭에 떨어지고 60,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신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풍성히 주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대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 오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실은 제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될까 고민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아람 왕,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그쪽 방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경계가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오늘 주인공인 나만 장군이 거기에 살았는데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에게 그런 위치를 맡겼겠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하면 우리는 한센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떤 학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성경에서 보면 격리시키죠. 일반인과 건강한 사람과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데 이 나만 장군이 격리됐다는 표현도 없고 특별히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왕의 근접거리에서 돕는 모습이 나와요. 군 통수권자면 군을 총괄하는 사람이면 왕하고 가까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 아니라 그냥 악성 피부병이 아니었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가 되었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문둥병이 되었든 악성 피부병이 되었든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에 걸려있던 나만 장군에게 어느 날 의도치 않은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보려고 해요. PPT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하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잡아온 포로를 집에서 이제 하인으로 부리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소녀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요. 근데 그 소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으면 지금 이 힘들어하는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해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 장군이 어땠을까요?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것도 외국에서 이렇게 잡아온 아주 나이 어리고 연약한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그냥 듣고 믿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넘기겠어요? 실은 넘길 법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내가 믿었을 때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자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 기대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치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냐고 그 즉시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왕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왕에게 그대로 자기 여종이, 정말 연약한 여종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의술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닌 여자의 이야기, 그것도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한테 이 이야기를 믿으라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그 왕조차도 나아만 장군처럼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가도록 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쓰는 편지를 써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줍니다. 그리고 빨리 가봐, 빨리 가서 기도받고 치료받고 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지금 그 임금의 그 저기를 받았어요. 그죠? 편지를 받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왕의 친서니까 충분히 대접받고 뭐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받고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은 10달란트에 또 금 6천 세겔인가 그거하고 또 옷도 10벌 가져가요. 근데 이걸 지금 현대 그 화폐로 환산을 하면 조심스럽죠.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100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10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요, 편지와 함께 뭘 가져가요? 물질을,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실은 내가 만약에 이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어. 어찌 보면 자기의 재력을 그냥 과시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나아만 장군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어디에서 온 거지? 라는 질문을 제게 던져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신가요? 나아만 장군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연약한 여자의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무시하고 치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가 듣는데 왠지 믿어지는 거예요. 실은 왕도 동일합니다. 계집종이 얘기한 거니까 나아만 장군을 꾸짖어서, 야, 너가 바보도 아니고 그 여자의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스라엘 땅 거기까지 가냐? 내가 체면이 있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만약에 이렇게 꾸지람을 줘서 돌려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한 것을 왕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는, 하루 이틀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힘들고 힘들게 거기를 가야 하는 그 여정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가 기대감으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고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제가 싹 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있는 그곳까지 간 거죠. 그 사람, 그 좌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죠? 혼자 갔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를 호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호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숙소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거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요 부리는 종이 있었어요. 게하시라고. 그 종에게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나와보지 않고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당신의 몸을 잠궜다 뺐다 일어났다 자랐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종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 거죠. 실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땅을 100m 파십시오. 그럼 당신의 병이 낫겠습니다. 아니, 예를 든다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꼭 삽으로만 파십시오. 이렇게 되면 100m로 어떻게 파겠어요? 못 파겠죠? 그런데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100m, 200m를 헤엄쳐 가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물에 잠궜다, 자신의 몸을 담궜다 빼십시오. 7번만 하십시오 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한 많은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한 답변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났어요. 어떤 화가 난 거냐? 11절에 보니까 엘리사 자신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을, 그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죠. 야, 우리 나라에는 요단강만큼 깨끗한 강이 없는 줄 아냐? 더 깨끗한 강이 있다. 실은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수질이 아니거든요. 야, 이곳에 내가 몸을 담궜다 뺀다고 이게 낫겠냐? 물에 씻어서 날 것 같으면 내가 이 나라에 오지도 않았다 라고 화를 내면서 지금 돌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병을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죠. 그 먼 길을 온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쉬운 숙제를 내준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되었고 화가 낼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실은 여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뭔가요? 그 사람이 교만했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왕의 친서만 가지고 와도 실은 충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권세와 물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그곳에 왔다는 거죠. 실은 자신이 이 정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아람 왕의 2인자야. 그리고 나는 돈도 엄청 많아. 그래서 내 병이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나 이거 10억, 100억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심정으로 왔다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엘리사에게는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물질이나 권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 엘리사는 그 사람의 병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보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나가보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떠나 몇 달간의 여행을 통해 자신에게 온, 어찌 보면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종을 통해서 말만 전달하고, 그것도 너무 쉬운 방법을 그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지금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을 병들게 하는, 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병들게 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거죠. 근데 나만 장군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도 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보다 한참 밑에 있고 자신이 맘대로 해도 되고 그런 존재로 엘리사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안에 있던 그 교만함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권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13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죠? 어느 때는 주인보다 종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는 거죠. 왜 종들은 생각했는데 주인인 그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은 몰랐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조차도 볼 수 있는 것을 나아만 장군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종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14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사모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 피부가 아이 피부같이.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그렇게 될까? 순종했더니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만 장군이 맨 처음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포로로 잡아온 어린 아이의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지금은 자신을 이렇게 어떤 보좌하려고 쫓아온 종들의 말을 듣고 갑니다. 실은 나아만 장군의 인품이 드러나는 거죠.
무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시간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순종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실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엘리사는 그가 가져온 재물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만을 요구하시나요? 믿기만을, 믿음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그 장군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면 뜨는가 보다, 밤이 오면 자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살지 마시고 자기 전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 눈을 뜨는 날에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믿음의 마음인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맞춰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러링 효과, 미러링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거울에 나를 비춰진 현상.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논리예요. 우리가 거울에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내가 누군가를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도리어 기뻐지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도 왠지 그냥 슬퍼지고 우울하고 막 이러죠. 근데 반대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밝아지는 거지. 이건 이제 미러링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투나 감정만의 이렇게 전달이 아니에요, 실은. 미러링 효과는 어떤 효과도 있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고 치부자고요. 그런데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내가 보였다.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 지켜본 거죠. 그랬을 때 나의 긍정적인,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 놓지 않고 승리했던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했던 그 감격이 옆에서 나를 지켜봤던 그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금 그 소녀 있잖아요. 그 소녀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곳에 붙잡혀 왔겠어요. 실은 부모가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그곳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주인에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뭐냐?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회복되겠다는 이야기를 어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어찌 보면 미러링 효과를 통해서 그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가 평소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평상시에 정말 긍정적인 사고, 무엇인가 자기가 찾는 것에 대한 그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그 주인이 그 아이를 통해서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느 날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시면 회복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말을 내가 믿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이가 벌써 그 주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뭐냐?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그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감정이 전달되고 그의 삶이 자기에게 전달이 돼서 나만 장군이 기대감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끝나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예배 끝나고 문을 탁 나려가는 순간 일주일간 해방이야 하고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전혀 그리스도인과는 별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그 감정과 그 삶이 전달되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이 전달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마치 여러분을 거울처럼 미러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긍정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어떤 용어와 어떤 말을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에서 부모가 욕을 마음대로 하고 그 부부간에 아이들 보라고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앞에서 막 난투극을 벌이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아이에게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힘든데, 일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 아이들 앞에 괜찮아,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 그 기대감을 주게 긍정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나만 장군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직장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두신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긍정의 에너지, 선한 에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여자아이의 단순한 그 믿음의 삶이 자기 주인에게, 왕에게 결국 자신의 주인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전달된, 마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역사가 그 아이의 자그마한 말 한마디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순간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혹시 내 자신을 너무 하찮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거지로 외면하고 내 스스로 살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긍정적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평안이 내 안에 넘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 않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이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잠시 우리 묵상하듯이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주의 긍정의 마음, 주를 향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심정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님 도움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그 연약한 소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처럼 팔려간 그 연약한 소녀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주인에게 소개했던 그 사실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소녀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고 그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누군가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내 안에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89장 새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절, 2절, 4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봄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손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주옵게 드립니다. 물질의 양은 적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뿐더러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하는 생업과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 귀하게 쓸 뿐더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를 향한 기대와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